지난주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방법. 들을 기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고서는 예수님을 나도 대접해야지 하고서는 얼른들 대접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속보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사람을 찾되 어떤 사람 찾아요?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웬만하면 모두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과연 착한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지만 착하지도 않다라는 사람, 중간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을 찾으려면 착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고 나면 나머지 뭐가 남겠어요? 착한 사람이 남겠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착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뭐만 남냐? 착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골라내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유익이 없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남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은 최소한도 남에게 유익을 줘야 착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만 유익 주면은 그 사람은 욕심쟁이라 그러잖아요. 욕심쟁이를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들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의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걸어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정의가 오늘 말씀 속에 또 있어요. 2장 17절로 내려가서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죽은 아이를 업고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잃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아기가 죽었어, 미쳤어. 그러니까는 아기가 죽은 것을 죽었다고 보지를 않아. 그래서 죽은 아이 업고 다니는 거야. 내려놔, 빨리 묻어야 돼. 아니에요, 아기 살았어요. 따뜻해요. 아기를 업고 있으니까 따뜻하겠지. 그 아기가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자꾸만 죽은 아이 업고 다니면 그거 해결이 안 돼요. 빨리 묻어버리고 다시 아기를 출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 출산한 아기를 사랑하고 키워야 돼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죽은 아이를 맨날 끌고 앉아 있고 업고 있으면 이건 도리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믿음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죽은 믿음 백날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혹시 죽은 믿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빨리 묻어버리고 산 믿음을 우리가 빨리 출산해서 산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것은 거듭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듭난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나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타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죽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죽은 믿음. 자, 교회도 죽은 믿음을 가지면 주변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는
자꾸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큰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냥 떡볶이도 들어오고 김밥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카페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니까 교회 주변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던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저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졌다고 교회를 쫓아냈어. 그 교회도 자꾸만 민원 들어오고 쫓아내니까 더 우리 한적한 곳으로 주차장 넓고 민원 없는 곳으로 가자고 갔어. 그랬더니 상권이 다 죽어버렸대. 상권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홍천 이야기예요. 우리 홍천의 상권이 우리도 오일장 하자 그러면서 그 안에 시장에서 장터를 만들었더니 일반 상가들이 막 반대했죠. 일반 상가들이 반대해서 장터 들어오지 마라. 우리 장사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낸 것이 소망감리교회 옆에 있는 그 넓은 주차장이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에다가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로 다 앉아 장사가 이제 오일장 하니까 사방서도 막 특산품 가지고 와니까 거기가 부쩍부쩍대고 그러니까 오일장이니까 열흘에 2번씩은 다 사람들이 글로 나가서 사지 시장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날만 되면 시장은 썰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일장 하던 그 장터 소망교회 옆에 없어진 거 아시죠? 거기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아세요? 그거 없애고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들어오라 해서 다시 그거 군에서 협의 봐가지고 그거 없애고서는 오일장 하는 날은 불편하지만 그 안에다 다 부스 설치해가지고 지금 해서 우리 차량들은 못 들어갈 정도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되는 거야. 여러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불편한 것 같지만 필요한 거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것 같지만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산 믿음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홍천중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홍천중앙교회는 늘 도와주고 우리가 매달 기부천사 통해서 도와주고 또 일을 벌려서 이번에는 또 지진 난 것을 도와주는 거 우리 교회가 앞장서잖아요. 이렇게 해서 홍천중앙교회는 필요한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사실은 홍천 읍내에 그래도 홍천중앙교회 때문에 홍천중앙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그래도 군연합회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협조하는 교회가 홍천중앙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조한다. 우리는 내가 참석 못해도 우린 찬조하고 협조할게. 소신껏 해. 그래서 일이 돌아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대.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는 시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고, 어디는 또 자식이 못 나가게 해. 이건 문제예요. 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꾸만 남의 문제로 자꾸만 돌리면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내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은 우리 가족들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남편이 그걸 감지해야 돼요. 여보, 당신 교회 나가더니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아직 교회 안 나가지만 당신 쭉 나가. 나 차가 없어서 못 가는데 내가 태워다 줄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남편이 아내를 교회로 밀어내야 되고, 시부모님이 야, 우리 불교 집안 했지만 네 예수쟁이 들어오더니 뭐가 잘 된다? 너 교회 계속 다녀라. 우리는 사실 뭐 불교 끊기 어렵지만 다녀라. 우리도 언제 기회 되면 다닐게 하면서 부모님도 밀어줘야 되고 자식도 밀어줘야 돼요. 엄마, 우리 아직은 못 다니고 있지만 엄마 계속 다니세요. 엄마가 다녀야 우리가 든든해요. 엄마 기도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유익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이웃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나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서
잘 된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참 김 집사님 때문에 우리 동네가 사는 것 같아. 아유, 권사님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가 품격이 올라갔어. 집사님 우리 동네 오시더니 우리 동네가 명품 동네가 됐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예수쟁이 들어오더니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예수쟁이 들어오더니 맨날 사고만 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을 여러분이 살려내야지. 여러분이 희망을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붙잡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라도 당신은 못 잘라. 왜?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것 같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본 것처럼 당신이 우리 직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기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결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을 골라낸다면 골라낼 만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일지 모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남만 보지 말고 혹시 그게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사람들 속에 묻혀 살고 있어서 나도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자신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지 확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시는 분은 착한 사람으로 명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로 번지르르하게 때우는 사람은 위선자이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 말로 한몫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합니다. 자, 헐벗은 사람에게 따스한 말로 덥게 하세요 하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옷을 주든지 이불을 주든지 뭐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그가 도움이 되지. 여러분 길거리에 추워서 그냥 여름 잠바 입고서 간 사람한테 덥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모르나 그거? 내가 지금 겨울 잠바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름 잠바 입고 나왔는데 덥게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약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많이 먹고선 배부르세요. 누가 모르나? 내가 지금 냉수만 마시고 있는데 점심 사 먹을 돈도 없고 이 밖에 나와서 내가 물만 지금 한 바가지 들이켰는데 뭐 배부르게 하라고? 쥐들은 시커 먹으면서 그러면 염장 지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은 상대방 염장 지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상처받게 하는 상처.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말로만 산 나쁜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여러분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4만 명 이상 지금 계속 통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 분들이 아파트 무너진 데 속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주에 4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자, 그들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여러분들 모였을 때 불쌍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야, 시리아에 그 지진 났어. 터키에 지진 났어. 그 사람들 많이 묻혔고 참 어느 가족은 일가족 다 죽었대요. 참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커피 마시면서 불쌍해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굉장히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도움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들의 그냥 대화거리에 불과한 거야. 대화거리에, 화제거리에 불과한 거야. 우리들이 심심해서 만나서 얘기할 거리에 불과한 거라고. 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도울 힘이 있는데도 불쌍하다고 말만 하면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위선자. 불쌍하다고 말로만 때우는 위선자까지 솎아내면 착한 사람 얼마 안 남겠죠. 세 번째로 또 한번 솎아내 보겠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2부 때는 제 설교 스타일을 알고선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재난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난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회피성 기도를 합니다. 회피성. 즉,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내가 함께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 터키 지진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이게 굉장히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회피성 기도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찔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지나간 사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선 가다 보면 그냥 들판이고 산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곁길로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레인은 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비록 곁길로 해서 피해 가지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추리력이 있어야 돼요. 추리력이.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저도 어떤 거나 상황 따라서 내가 돕진 않아도 무심결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차 타고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해요. 그것처럼 아마 제사장과 레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불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들이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유익이 된 사람은 그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쓰러진 것을 보고 이쿠, 하나님, 이런 일이 당한 사람이 있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네가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고 당신 내 등에 업히시오. 그래서 업혀서 여리고까지 가서 주막집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식사까지 다 주문해서 하게 하고, 나는 사업한 사람이니까 어디 또 출장 갔다 와야 되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청산할 테니까 이 사람 안심하고 이게 다시 치료해 주세요 하고 갔다 오죠.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 레인이에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건 죽은 믿음이야. 네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줘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만 하고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손에서 끝났다 하고선 털고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튀르키예 지진 나서 묻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미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미 지진 나기 전부터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한테 그걸 인정 신고해가지고 되겠어? 이미 하나님은 지진 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튀르키예 지진 났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기도를 해야죠. 저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합니까?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한몫해보겠습니다. 나 비록 홍천 살고 별 볼 일 없지만 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들을 위해서 뭔가 할 테니까 내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어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에스더서를 보면 알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하죠.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나니까 이왕 죽일 바에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고 하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그 공문을 왕한테서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비로다가 들어갔었잖아요. 자, 왕비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더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전가를 넣죠. 에스더 사촌 여동생 왕비한테 네가 왕궁에 있다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니면 딴 사람 통해서 구원받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넌 하나님 앞에 심판만 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에스더가 양심에 찔려. 오라버니 사실 궁중의 법도는요 왕 앞에 가려면은 그 뜰 안까지만 마음대로 들어가도 침입자가 돼요. 그래서 왕이 홀을 내려서 왕비 들어오너라 하기 전에는 내가 들어가면 난 침입자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법령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법령을 깨고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요청하죠? 오라버니 유대인들 다 금식기도 하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그리고 나도 3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내가 무조건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그 뜰에 밟았다고 죽이면 난 죽으리라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사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이리 오너라 하고서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만의 계획을 알려서 도리어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라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만 하고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우리 유대인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발을 밟고 뜰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엔 간단히 써 있지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질문하십니다. 특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이 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6.25 세대
보릿고개 세대, 우리 산업화 세대를 겪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기적의 나라인 거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여권이 프리패스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국위선양이 돼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그 많은 나라 중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권 안에 들게 하셨는가? 너희들 잘 사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외여행 다니면서 술도 시커 먹고 너희들 인생 즐겨.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나라를 잘 사게 하셨나요? 우리나라가 잘 사게 된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뒷받침과 6.25 전쟁 때 16개국의 나라에 우리나라 와서 피를 흘린과 73개국이 우리나라 물자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게 되었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이 로망이었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만 잘 살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져줬어요. 우린 장충체육관도 질 만한 능력이 없었어.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제 필리핀처럼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망해야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너희가 잘 사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가 뭐죠? 이제는 너희도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한테 물자를 도와주고, 억울한 전쟁 당한 데는 가서 싸워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16개국,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남의 자식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피를 흘리죠? 우리나라 전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린 것은 당연하죠.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까지, 저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터키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들이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미국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5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4만 7천 명인가 몇 명.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 다시는 한국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한국이 일어난다면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차라리 쓰레기장에 장미꽃 피는 게 더 빠르다 이랬어요. 그 예언 틀렸죠? 그분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옛날에 그런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아. 삶은 괴롭지. 자기 예언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게 된 거, 에스더서와 같이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게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차고 넘치잖아요. 모든 게 옷도 차고 넘치고, 지금 밑에 애들 신발 지금 몇 박스 있어. 안 가져가. 메이커 아니라고 안 가져가. 근데 이거를 갖다 주려면 택배비가 많이 들어서 또 못 붙여. 우리가 몽골에 한번 붙이고 나서 택배비만 한 100만 원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택배비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있어도 안 가져간다니까. 근데 언제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지진 난 나라, 너희들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 그들한테 아우 추운데 덥게 하세요. 그 사람들 그 아파트 밑에 깔려 있는데 아 며칠 못 먹었죠? 배부르고 견디세요. 아니 먹을 거 갖다 줘야지. 그런 소리가 이해가 되지. 약 올리는 거야? 염장 지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제가 옛날과 달리 말씀을 새롭게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나쁠 수가 있다는 거야. 행하지 않는 기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만 맡기는 회피성 기도, 우리는 책임성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홍천에 일 벌린 거예요. 우리 홍천군 3천만 원 돕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자. 사실 3천만 원 뭐 그 껌값 아니에요. 사실 우리 홍천군에 150개 교회가 있는데 작년에 1억을 하려고 1억 정도 될 줄 알았더니 큰 교회들이 다 안 했잖아. 홍천읍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나라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에 1억 하려고 했다가 결국 2,250만 원?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냥 그것만 갖다 줬어.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그러니까 나도 좀 믿음이 적어졌어. 아주 쪼그라들어서 그냥 3천만 원만 하자 그랬어. 3천만 원. 근데 3천만 원도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 벌써 이걸 왜 하냐 소리가 들려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은 게 이 때를 이함이냐 아니냐, 이런 음성으로 해석해서 들려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착한 것은 아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 그거를 즉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착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속간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남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이 여러분 살아남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을 찾으실까? 굳이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을 찾으실까? 신명기 14장 2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평상시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잘하셨죠? 국어 잘하셨으면 주제파악 잘하시잖아요. 수학 잘하셨으면 뭐 잘해? 분수를 잘 알고.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국어 수학은 잘하셔야 돼요. 주제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파악이 뭐냐면 착한 사람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은요, 제가 하늘나라를 기웃거려 봤더니 하늘나라 복이 쌓여 있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쌓여 있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재고가 너무 쌓여 있어. 근데 세상에는 재고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 날짜 유효 기간이 있어서 가치가 없지만, 하늘나라 재고는 신빙이야. 말 그대로 신빙이야. 새 거야. 100년 1000년 가도 그건 새 거야. 그게 노후된 게 아니야. 그 쌓여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너무 쌓여가지고 비상이 걸렸어. 야, 빨리 착한 사람 좀 찾아봐. 야, 이번에 터키에 지진 났는데 거기에 착한 사람들 좀 찾아봐. 누가 좀 거기들을 앞장서서 돕고 누가 나서고 있느냐. 착한 사람들 다 보고해. 지금 하늘나라 비상회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1급 비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한테는 알려주지 누구한테 알려주겠어 내가.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꽁 먹고 알 먹고 논두렁 치고 가재 잡고 또 누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 말에 응답할 정도면은 그래도 인생 살으신 분들이죠. 또 시골 출신. 근데 우리 젊은 세대가 알지 모르겠어. 우리 젊은 세대 누구야? 전진 집사 이거 들어봤어? 같이 늙어가네. 이 말을 알 정도면요, 같이 늙어가는. 우리는 같은 나이야.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기별로 잘랐대. 1세기, 2세기. 우리는 21세기 사니까 다 우리는 21살이야. 우리는 다 똑같은 나이야. 그렇다고 맘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냥 다 나이는 우리 안에서도 또 생년월일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도움을 주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도움을 나는 주고 하나님 앞에 도움 받고. 자, 그러면 내가 도움 주는 것은 내가 줘봤자 내 그릇이 뭐 다 우리
종지 그릇이잖아요. 기껏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봤자 한 10,000원이나 뭐 아니면 10만 원 그럴 거 아니요. 근데 하늘의 복은 10,000원짜리야, 10만 원짜리야.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믿지는 장사요, 남는 장사요? 우린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야. 자,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도 돼요? 내가 복 받으려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자, 도와주려는데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찾아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 찾아가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 왜 당신 나를 거지 취급하냐? 왜 나를 도와주려 하냐? 아, 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싹싹 빌어야 돼. 좀 제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싹싹 빌면서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 뭔가 음흉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신명기 14장 29절 뒤밀면서 내가 사실은 당신을 도와주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봐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좀 당신 좀 도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엎드려 절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를 도와줘? 결론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난 복이 지지없다 하신 분들은 전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백날 빌어봐 안 줘. 하나님은 시스템대로 해야 복을 주셔.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내가 선한 다른 사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와주라 이거야. 네가 도와만 준다면 나는 너한테 복줄 자세가 돼 있어. 하나님은 복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 나는 복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기도할 시간에 남을 도와주러 다녀.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남을 도와주러 다니면 여러분 솔직히 남을 도와주러 다닐 때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도 혼자 기도 많이 해. 여러분 심심하잖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가는데 혼자 갈 때가 참 많잖아. 이 회의 같은 때. 그럼 그때 뭐 하겠어? 주여 하나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때 많이 한다고.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 그럼 사고 나서 내가 하려나 아직 더 일을 다 하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할 수밖에 없잖아. 눈 뜬다고 하나님이 너 눈 떴다? 그러면 어떻게 눈 감아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떤 가야 되는데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가서 그 사람이 도움을 잘 받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디미는 거예요. 청구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고 청구서 내밀 수 있잖아. 거기에다 내가 누굴 도와줬다는 거 딱 써서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착한 사람.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복을 받을 만한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정말 좋겠네? 우리 홍천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이 착한 사람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착한 사람 찾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착한 사람, 내가 착한 줄 알고 봤더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 축복받은 교회 삼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지금 도움을 필요한 나라에 너희도 도움을 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착한 사람, 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들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모든 일에 우리가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150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런 도움의 손길을 줄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홍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